이 사람이 살다 보면 한 번씩 몸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찾아가야 할 그런 어떤 순간 때가 있는데, 여러분 이때 미리 자신이 몸이 아플 것을 대비해서 실비보험이나 아니면 다른 여러 그런 보험을 들어놓은 사람은요, 병원 가는 것에 대해서 주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치료비가 많이 나와도 이미 보험을 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치료비 걱정을 그다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보험료가 아깝다라는 이유 때문에,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실비보험이나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이 몸이 아파서 병원을 찾게 된다면 상당히 주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치료비 걱정 때문에요. 준비한 사람과 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못한 사람, 대비하지 못한 사람은 똑같은 일이지만 마음가짐에서부터 또 여러 가지 생각, 또 취하는 행동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의 때를 대비하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성경이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기 직전에 자기가 천국에 가는지 지옥에 가는지를 대부분 알고 마지막 숨을 거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지막 죽을 때 그 인적의 순간에 손을 보면 대부분 안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데, 마지막 죽는 순간 손을 움켜잡고 죽는 사람이 있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지옥에 가는 사람이랍니다. 왜? 안 끌려가려고 어떻게든 버티기 위해서. 그런데 손을 쫙 편 사람은 천국에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데리고 천군 천사를 보며 너무 기뻐서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마지막 인종의 순간 그 얼굴 표정이나 손을 보면, 천국에 간 사람은 얼굴이 굉장히 환하게 손을 펴고 이렇게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데, 지옥에 간 사람들은 인상을 쓰며 손을 떼게 하고 이렇게 마지막 죽음을 맞이한답니다. 한 번씩 나의 죽음의 순간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저는 아직까지 죽어보지 못해서 정말 데리러 오는지 안 데려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의사들이 그런 식으로 진단을 합니다. 가장 죽음의 현장, 죽음의 순간을 많이 보는 사람들이 의사들 아닙니까? 그 의사들이 하는 말 중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자기들이 신앙이 있든 없든, 죽기 전에 알고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구나. 그리고 그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 좋은 데 갔겠다. 참 이 사람 안타깝게 좋지 않은 데 갔겠다라는 그런 대화를 한다는 이야기를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실하게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올 일이고 반드시 있을 일이잖아요. 그리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확실하게 준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교회 반드시 교회에서 해주어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잘 준비하시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특별히 누군가에게 배우지 않아도 모두가 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배우지 않아도 돼요. 그냥 당연히 살다 보면 알게 되는 법칙인데, 이
법칙이 무엇인가 하면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법칙입니다.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고 밭을 심으면 밭을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이 법칙은요 절대 예외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요 밭을 심었는데 콩을 수확하고 콩을 심었는데 밭을 수확할 수 있는, 거둘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법칙은 예외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땅에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고 밭을 심으면 밭을 거두게 되는 이 법칙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 법칙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러한 법칙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시라면 얼마든지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가끔 한 번씩 우연이라도 콩을 심어도 밭을 수확할 수 있고 밭을 심어도 콩을 수확하시게 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가끔 한 번씩이라도 철저하게 완벽하게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게 하고 밭을 심으면 밭을 거두게 하는 그러한 법칙을 하나님은 이 땅에 만드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분명히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칙, 규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연에서 볼 수 있고 깨닫게 되고 알 수 있는 이 법칙, 심은 대로 거두는 이 법칙을 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하는 법칙, 원칙을 사람들에게 분명히 알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에서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러한 원칙이라는 걸, 규칙이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칙, 규칙,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이 규칙, 원칙을 알게 하셨다면, 여러분, 이건 자연의 하나님의 그런 계시,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게 하시는 그런 방법이라면,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자신의 그런 일하심에 대한 원칙, 규칙을 가르쳐 준 게 있는데, 이건 바로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특별 계시를 세상 사람들,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을 위해서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법,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러한 방법, 규칙을, 원칙을 가지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은 자연을 통해서 알게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자연에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세상의 상황이 세상의 이론과 규칙이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순종의 씨를 뿌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의 복을 거두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없음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주어져도 그 말씀을 무시 멸시한 사람들, 그래서 불순종의 씨를 뿌린 사람이 이 땅에서 불순종에 대한 그 대가에 대한 것을 거두는 걸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저는 오늘의 시간 이곳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자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자연 계시, 다시 말해서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고 밭을 심으면 밭을 거두고, 또 하나님의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의 복을 이 땅에 살면서 누리고 받게 하시는 것, 그 대신 불순종의 씨를 뿌렸을 때, 불순종의 삶을 살았을 때 반드시 그 불순종에 대한 대가를 이 땅에서 거두게 하는 그 법칙을 분명하게 알고 또 살아가면서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법칙은 예외가 없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나는 예외일 거라는 그런 착각을, 그런 오해를 사람들이 합니다. 난 이렇게 살아도 나는 이런 복을 누릴 거야라는 생각이요. 나는 콩을 심었는데 다른 사람은 콩을 심었으니까 반드시 콩을 거두겠지만 나는 밭을 거둘 수 있어 라는 착각을 하는 사람과 아주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인간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자연 계시를 통해서 자신의 일하는 원칙, 규칙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셨고, 또 성경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특별 계시 성경을 통해서 마치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고 밭을 심으면 밭을 거두는 하나님의 자연 계시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들이 어떤 복을 받고, 또 나아가 하나님 말씀에 믿음이 없음 통해서 불순종을 심은 사람이 어떠한 삶을 이 땅에서 사는지를 먼저 잠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제가 너무 자주 말씀드렸으니까. 당시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나일강이 있는 애굽을 향해 다들 너도 나도 없이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삭 역시도 자기 가족들과 함께 애굽을 향해 가려고 이제 출발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삭아, 넌 이 땅 벗어나지 마라. 그 자리에 멈춰. 여러분, 다들 하는데, 다들 그게 사는 방법이라고 다들 애굽을 향해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셨다고요. 너는 그랄 땅, 네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를 벗어나지 말라고. 이때 이삭은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의 그런 씨를 심으니까 이삭은 그의 100배의 축복을 받고, 당시 그랄 왕이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보았다. 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후에 보면 여러분, 에색, 신라, 르호봇, 땅을 파면 팔수록 모든 곳에서요 음물이, 다른 사람은 평생 하나 가질 수 있을까 말까 음물을요, 땅을 파면 그곳에서 물이 나오는 복을 이삭이 누리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이삭이 잘생겨서 이삭이 아브라함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아니었습니다. 이삭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콩을 심었기 때문에 콩의 수확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순종을 심었기 때문에 순종의 복을 거두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삭아 그 땅을 벗어나지 말라. 너는 지금 그곳에 머물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세요? 지금 흉년이 들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애굽을 향해 가는데 몰라보고 이곳에 머물란 말입니까? 라고 하면서 꾸역꾸역 애굽을 향해 갔다면 과연 이삭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는 애굽에서 100배의 축복을 누렸을까요? 나중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그 복들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했을 겁니다. 또 우리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요,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지요. 여러분,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지금 우기가 되어서 홍수가 나서야 물이 막 범람하는 요단강이 범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법궤를 맨 제사장을 비롯해서 그곳에 발을 내어지더라고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좀 물을 멈춰주고 하나님께서 이제 건너라고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물이 막 범람해서 정말 낙동강에 보면 왜 물이 막 범람했을 때 우리가 한 번씩 보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발을 먼저 요단강에 내어주더라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그대로 순종하게 합니다. 제사장들은 그 말에 순종합니다. 그러자 발을 내어 딛는 순간 물이 멈춥니다. 만약 발을 내어 딛지 않았다면 그 요단강은 건너지 못하고 그 이후에 여리고성, 가나안 땅에서의 정복 전쟁 아무것도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거기서 또 되돌아가야 했었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할례를 행하라고 했을 때 할례를 지금 적신 속에 들어와 있는데 할례를 행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또 여리고성을 돌라라고 하니까 여리고성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도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삶을 한번 우리가 돌이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의 삶은 정말 승승장구하는 삶, 하나님의 지시와 보증하심을 받는 인생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는 철저하게 순종을 심었거든요. 그러니까 순종의 법을 거두는 거죠. 저는 다시 한번요, 그 외에도 성경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요. 스스로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았던 다니엘과 세 친구,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라고, 머리 숙이지 않겠다라고, 그래서 사자굴에 또 풀무불에 들어갔던 이 멋진 믿음의 소년들, 청년들, 하나님께서 완전히 지지하고 보증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왜? 그들은 마치 콩을 심었기 때문에 콩을 거두는 것 같이 하나님 말씀에 자신들의 신앙을 심었기 때문에 신앙의 그 축복을요, 순종의 축복을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 없음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회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끝까지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요, 롯의 처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들이 아예 소돔 땅에서 그들을 드러내서 밖에까지 옮겨주면서 뭐라고 합니까? 미련 갖지 마라. 소돔 땅에 미련을 갖지 마라. 그래서 뒤돌아보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야, 앞만 보고 가라! 라고 하는데
끝까지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 뒤돌아보다가 결국에는 손기둥이 되는, 다시 말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롯의처를 보게 됩니다. 살려주려고 그 성에서 드러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미련 떨지 말라고, 미련 두지 말라고, 앞을 보고 달려가면 산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끝까지 미련을 떨던 롯의 처는요,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기회를 줍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아합 같은 경우에도 미가야 선자를 보내셔서 듣게 하시잖아요. 올라가면 너 죽는다.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서 전쟁하려고 하면 넌 그곳에서 죽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비교보니까 심지어 자기의 사돈인 여호사밧 왕에게는 누가 봐도 저거 왕이네라고 할 정도로 옷을 화려하게 입히고, 지는 일반 군사같이 아주 큰 복을 입고요 전쟁에 올라갑니다. 하나님 말씀이 올라가면 죽는다고 했으니까 두려움은 있는데, 그런데 미래를 떨어요. 그래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연히 쏜 화살이 그를 피고 들어옵니다. 그의 몸에 피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죽잖아요. 하나님이 살라고 올라가지 말라라고 자신의 종 미가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끝내 믿음 없음 때문에 그 쇼를 하며 올라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너 죽는다면 죽는 거고, 너 그리 살면 지옥 간다는 건 지옥 가는 거예요.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올라가지 말라고, 올라가면 죽는다고 하는데도 그 쇼를 하며 올라가는데, 그러면서 자기는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진리입니다. 그래서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외에도 우시아 왕 그렇게 해서 안 된다라고 말리는데, 제사장들이 제사장 85명이 와서 말려주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오만방자 교만함을 떨고 자기가 집전해서 안 되는 제사를 집전하다가 산순경 나병 환자로 마지막 인생을 마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건 내가 콩을 심어놓고 밭을 기대하고, 밭을 심어놓고 콩을 기대하고, 옥수수를 심어놓고 감자를 수확하려고 하는 사람과 똑같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지금 불순종하고 산다면 그 불순종의 열매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순종한다면 기대하고 고대하시며 기다리시기를 시간 축복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순종을 심었기에,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심었기에 여러분들은 순종의 복을 거둘 겁니다. 우리는 지난 금요일요, 부끄럽지만 우리는 영상을 하나 보았습니다. 가까운 포동교회 김문은 목사가 믿음 없는 스스로의 가면을 벗는 모습을 부끄럽지만 서로 함께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드러나기까지 그 김문이라고 하는 목사는요 영원히 내려오지 않을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5대 동사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끌어내리려고 하면 한순간이잖아요. 장재원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있었습니다. 목사의 아들입니다. 영원히 정치인으로 승승장구할 줄 알았어요. 한순간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사는 사람, 야
불순종하는데도 저렇게 잘 돼? 이야, 하나님 말씀 정말 살아있는 맞아? 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승승장구의 삶이지만 때가 이르니까 하나님께서는 끌어내버리십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악은 찬다라는 것, 죄는 찬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이 컵에요 물을 붓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요 전혀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점점 붓다가요 나중에 어느 아구가 차는 순간은 그때부터는 넘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헤롯이 흉에 벌레, 온몸에 벌레를 먹었어요. 막 죽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가 이전에 야고보 사도를 죽였을 때도 괜찮았어요. 베드로를 죽이려고 할 때도 괜찮았다고요. 그런데 왜 두로와 시돈 땅에 가서 연설했는데 그런데 두로 시돈 땅 사람들이 와 아구 떠느라고요. 저거 잘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건 뭐 어차피 두로 시돈 땅에 있는 자들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고 헤롯도 아그리빠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 말도 안 되는 죄도 죄같지 않은 죄인데 그런데 그게 원인이 돼서 온몸에 벌레가 나와서 죽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컵값 같은데 이전에 야고보 사도를 죽일 때 거기에 또 죄가 쌓였어요. 또 그 후에 베드로를 죽이려고 할 때도 쌓여 있었어. 그래서 거기에 계속 죄가 쌓여갔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아무까지 하는데 괜찮을 줄 알았겠죠. 그런데 거기에 한 방울인데 한 방울 같은 죄였는데 그게 떨어지는 순간 넘친 거예요. 한계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몰락은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잖아요. 저는 다시 한번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살아 괜찮은데 착각하지 말아요.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정말 생각지도 않은 죄 같지도 않은 죄인데 한 방울 똥 떨어지는데 그 순간 무너져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성경 속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이번 포도교회 김문훈 목사님 지금 사임서 냈거든요. 사임서 내야지. 안 내면 면직 처리당할 뿐인데 어디 주의 종들을 향해서 담임 목사도 주의 종이지만 부목사도 주의 종이잖아요. 목사직이었더니 차마 내가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을 쏟아내잖아요. 하나님이 두려우면 절대 못하죠. 그의 표현대로 하면 목사직 영원히 할 줄 알았겠죠. 계속 인기 있는 봉사직을 할 줄 알았겠죠. 그런데 때가 차면서 넘어버린 거예요. 이제 그를 찾을 사람이 누가 있나요? 예를 들어 비록 그런 실수를 하셨지만 우리 교회 부흥회 우리 이번에 김문훈 목사님 모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 최집사님 뭘 하실 것 같습니까? 좋으신 목사님 그러실 것 같아요? 뭘 하실 것 같아요? 그분이 하나님 사람입니까? 그 사람한테 무슨 말을 듣고자 우리가 부흥회를 합니까? 라고 하시지 않겠어요? 내가 우리 사모한테 그래. 내가 집사인데 만약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요번에 김문훈 목사님 실수하셨지만 그래도 그분의 영역이 있고 뭐 말씀이 좋고 하여튼 목사님 어떻게 그분을 모실 수 있습니까? 나 같으면 반대해요. 내가 집사라면 이제 그는 가설 당당 없어요. 조용히 사그라져 가야 돼요. 영내 때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런 본문 말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는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가 통곡을 하잖아요. 대성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대성 통곡하는 건요 이미 예정된 순순이었어요. 왜? 그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너는 마음을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해라. 그래서 다른 제자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뭐라고까지 이야기하셨는가면 내가 너를 위해서 사단이 밀가부를 돌리려고 너를 요구했다. 그런데 내가 널 위해 기도했으니 이제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서 이제 제자들을 붙들어 주라라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를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겠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면 주님은 내가 시험에 들까봐 나를 위해서 기도까지 해주셨구나. 내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구나. 사탄이 나를 밀가부를 하려고 나를 요구하였구나라고 하면 이제 자신의 신앙을 다잡아야 하는데, 그런데 33절에 보면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 날 뭘로 보십니까?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 지금 그런 식으로 평가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주님 말씀 주시면 자기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자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자기의 어떤 믿음을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자격이 있어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뭐 똑똑해서 아주 신앙이 성격이 좋아서 여러분과 제가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자격이 있어서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은혜로 부름받았고 앞으로도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부름받았고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무슨 자격이 있느냐? 내가 무슨 자격이나 있는 듯이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결국엔 다 무너지지요.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자격이나 있는 듯이 자기 성격은 자기 어떤 기질은 절대 안 버릴 것이다라는 그런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자기의 자격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은혜로 부름받았고 주님께서 내가 널 위해 기도해 주었다. 사단이 널 지금 요구했다. 널 지금 삼키고자 요구했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으니 이제 너는 마음을 굳게 하기 위해 마음을 가닫고 이제 다시 형제들을 굳게 해라 라고까지 이야기해 주는데 그 말씀에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를 위해 기도하셨으니까 저 나약하고 연약한 자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하며 이제 준비해야 할 자가요. 무슨 소리 하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저는 죽는 데까지 주저치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걸 보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 합니까?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당구를 전에 내가 3번 나를 빛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통곡은요 이미 스스로 선택한 스스로 자초한 그런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시했으니까. 그 이후에도 보면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면서 그러면서 날 위해 좀 기도하라고 깨어있어 좀 기도하라고 하는데도 다 참고 있죠. 여러분과 저는 기도하고 가지 아니하면 이 길 절대 못 가는 존재들입니다. 이 시대 많은 새로 목사 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새벽 기도만 없으면 목사 할 만한데.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에게 항상 이야기해요. 새벽 기도조차 없으면 절대 이 시대 목사들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나마 대한민국 교회가 그나마 이렇게 명맥을 유지하는 건 새벽 예배가 있기 때문에요. 새벽 예배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말씀을 보고 그래도 매일매일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마저 없다면 그것마저 사라진다면 절대 제대로 된 신앙 여정 가져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준비하고 마음을 다잡아야 된다라고 너 지금 마음을 굳게 해야 한다. 마음을 굳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철저하게 무시한 채 제 생각대로 했으니 결국 통곡할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가장 가슴 아픈 말씀이 뭔가 하면 61절입니다. 베드로가 주님 말씀대로 3번 부인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심지어 베드로가 뭐라고 했다고 했습니까? 저주하고 맹세했다 했거든요. 내가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예수 그 새끼가 누구야? 막 이런 식으로 했겠죠. 저주했으니까. 저주하고 맹세했으니까. 내가 어떻게 그런 새끼를 따라? 난 그런 사람 아니야라고 막 저주하고 맹세했다고요. 그런데 61절에 보세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십니다. 베드로와 주님은 눈이 마주쳤습니다. 여러분, 3번 부인한 것 때문에 통곡하기보다는 전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실 때 그 주님이 베드로를 보고 베드로가 주님을 봤어요. 저는 이게 가장 베드로를 통곡하게 하는 이유였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를 보신다면 어떤 눈빛일까요? 내 종아지 힘들고 어렵지만 네가 믿음으로 순종의 씨를 뿌리며 잘 걸어가고 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칭찬하실까요? 아니면 베드로같이 베드로를 주님께서 베드로를 보실 때 가졌던 그 마음, 너를 이제 알겠니라고 하면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요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콩을 심으면 콩을 수확하고 팥을 심으면 팥을 수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법칙을 만드신 건 하나님 앞에서 의를 심으면 의의 열매를 거두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저주를 거두게 되는 걸 알게 하실 겁니다. 이 법칙은 예외가 없습니다. 지금 무엇을 심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의 씨를 하나하나 심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대하십시오. 반드시 때가 이르면 그 여러분들이 순종으로 심은 그 열매는 여러분들에게 축복으로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풍성히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겁니다. 그런데 혹여나 어리석게 불순종의 씨앗을 심고 계십니까? 그럼 빨리 멈추십시오. 반드시 때가 이르면 그 불순종의 씨앗은요 여러분들에게 큰 고통으로 어려움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뒤엎을 겁니다. 뒤덮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베드로의 통곡은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 멸시하고 불순종하는 이미 예정된 수순 결과였을 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를 위해서 베드로같이 통곡하는 인생이 없기를 이 시간 주님에게